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변화산 사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광경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옷이 또 빛처럼 휘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장의 8장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엿새 후에 일어난 이 변화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에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앞장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주로 이제 그 대화를 나누시는 대상이 12제자였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12제자 중에 세 제자를 선택을 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특별히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12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사역하신 기록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며칠을 머무시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제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실 때에 그 집 안으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그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사역을 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딸을 살리시는 사건 속에서 그 딸을 살리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한 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같이 그 변화산에서 대화하시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실 때에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내가 심히 죽게 됐다 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들은 다 졸죠. 이 세 번의 사건이,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을 목격하게 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용모가 바뀌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제 시각적으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목격하게 한 대상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따로 세 제자만을 따로 그랬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랍비들,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릴 때에 그 제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뭐 이런 이제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럼 차별하신 것이냐 하면은 차별하신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제 특별하게 12제자 중에 이 제자를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게 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만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제자를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바뀌시고 얼굴이 해처럼, 의복이 또 아주 빛처럼 희게 변화되는 그런 광경,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죽음과 부활, 죽은 시신을 살리는 기적,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살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용모가 변형되시는 이 높은 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이 변화산 사건, 너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사건이 다 죽으심과 부활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난다. 죽으시고 살아난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딸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변화산에서의 용모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가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앞장의 8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변화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확증을 해주냐면은 이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앞장에 앞문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 변화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 전체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이 변화산의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의 어떤 모형,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게 내가 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왔다. 세례 요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너희가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함부로.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함부로 대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엘리야, 그 세례 요한, 또 구약에서 그 많은 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함부로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목을 베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얻기 원하는 그것에 맞춰주는 선지자, 그것에 맞춰주는 메시아, 그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배반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였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변화산 높은 산이라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용모가 얼굴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옷에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는 용모가 바뀌고 그리고 옷이 희어졌다. 마태도 얼굴이 태양빛처럼 빛나고 그리고 의복이 그 다음에 피처럼 희어졌다라고. 그러니까는 이 몸의 신체가 빛이 나면서 그 빛이 의복을 뚫고 나오면서 의복도 그렇게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서 광채가 쫙 이제 발산하는 그것을 지금 이 세 제자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나 어떤 영화 장면에 보면은 그 뒤에 사람에게서부터 광채가 쫙 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빛만 보이다가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형체가 보이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자체에서 이제 빛이 쫙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제 여기 몸에서 그런 빛이 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덩그래져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그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 세 제자가 이 졸다가 이 광경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이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도 보이고 선지자도 보이고 예수님이 이 광채가 있는데 막 대화하고 이러고 있다 갑자기 그런 광경이 이제 펼쳐졌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 비몽사몽간에 하다 갑자기 여기서 빛이 쫙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빛이 지금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예수님에게서 자체에서 빛이 나갔어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가지고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 자체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간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의복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가? 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 빛이 나가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빛이 나다 반짝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바라크. 여러분들 이제 태양빛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빛 햇빛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 이 쉐메시라고 하는 태양처럼 태양빛처럼 빛났다. 여러분들 태양빛을 눈을 뜨고 대낮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다가는 시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의 그 가장 그 형체를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태양의 형체를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때 일출과 일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연말 연시 되면은
일출 보려고 동해로 가고 또 남해로 가서 높은 명소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서 태양이 올라오는 그 태양의 형상을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 한 해도 아주 행운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수평선 그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형상이 뚜렷하잖아요. 그 광경이 이제 일몰 때에 해가 넘어가서 이제 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그 일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글이글 타면서 그 태양의 형상이 아주 또렷하게 또 보여요. 그렇죠? 이 하늘의 중천에 떠 있을 때는 형상이 안 보이죠. 너무 빛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반짝이다 빛난다라고 하는 말이 빛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응축이 됐다 이게. 여러분들 그 우리 보일러 보면은 내가 무슨 보일러 어디 메이커인지는 모르는데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라. 그 콘덴싱이란 콘덴스라고 하는 말이 이 응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태우고 난 것을 잡열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열 어떤 그 효율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그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콘덴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응축이라는 응축. 태양이 일출과 일몰 때에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게 그게 응축이 된 거예요. 응축이 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난다 이 말이 빛이 난다 이 말이 그렇게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응축. 그러면 형상이 이렇게 또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렷이 보이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응축된 그 현상의 그 빛의 형체, 성질이 뭐냐 하면은 비움이라는 비움. 비우다 이 말이 비움. 그러니까 빛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비움의 비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면서 이 용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용모가 바뀐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빛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그 빛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비움이라는 비움. 비움. 한번 따라 합시다. 비움. 비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비움장이라고 그래요. 비움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질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란 비움. 죽기까지 복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광채가 우리는 이 광채 그러면은 화려함, 영광스러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그 예수님의 용모가 그래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또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화려함과 그 빛의 영광스러움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이 빛이 발산되는 그 빛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비움이라는 비움. 참빛. 예수님의 참빛은 비움이란 비움.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비움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비움이란 비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비워야 된다. 이 비움은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일출과 일몰의 그 태양의 형상이 아주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어디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여지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심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할 이 땅의 군주,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그리고 자기들이 짓눌려 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와서 그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메시아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들을 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곧 그거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용모가 바뀌는데 그 용모가 바뀌는 이 변화된 빛의 성질이 뭐냐면 비움이라는 비움. 두 번째 이 빛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자르라고 하는 빛나다라고 하는 자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빛이 나가는데 그건 비움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어린 양의 빛이라니.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라고. 근데 또 의복이 휘어졌다 그래요. 의복이. 이 몸에서 이제 이 빛이 나가니까 이 겉에 두르고 있던 의복에 이 빛이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이 의복이 어떻게 하얗게 아주 휘어졌다. 이게 빛처럼 오르 빛처럼 아주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라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라반. 이 라반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목마름이래. 목마름. 목마름의 활동. 희다, 휘어지다 이 말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 목마름이라. 목마름.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 그분은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그의 의복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 빛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지만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또 의복에서 나오는 빛과 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보는데 이 광경 속에 나타난 게 이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용모가 바뀐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1400년 전 인물이니까 아주 고대의 자기들의 조상 중에 조상 모세 또 약 한 700년 전에 엘리야
그들이 무슨 뭐 초성화가 있어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그렇게 그림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몰라. 엘리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에 한 1500년 전에 그 조상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내 조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알게 하시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 지금 대화를 예수님이 용모가 변해가지고 막 빛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마주 대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별세 죽는다는 말이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별세하다. 이 세상과 이별한다라고 하는 별세. 그러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별세라고 해요. 별세. 헬라어로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탈출이라는 탈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이라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 나간다. 탈출한다. 아웃고잉. 떠남. 예, 탈출.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세상과 이제 이별할 것을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셨던 예수님 그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자기의 죽음, 어린 양이신 자기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탈출시키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 나오라고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이 땅에 종살이하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탈출하는 출애굽, 엑소더스를 원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력과 이 땅에서의 부와 이 땅에서의 힘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할 때는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해서도 못 알아듣고 이 머리들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 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 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자기가 사고하고 있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래서 이제 정치 우리가 이제 집단에 좌파 우파. 이쪽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만 듣고 이쪽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소리만 들어. 그러니까는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기름과 물이야.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확증 편향.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아니면은 받아들이질 않는다라고. 오늘날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모세 오경의 저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선지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들, 엘리야의 그 선지서를 대표하는 예언서들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복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실 것을. 선지서들도 다 기타 나머지 기록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모든 성경이 다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임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광채가 나서, 그러면 지금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의 그 황홀경의 상태입니다. 뿅 간 거예요. 그걸 하나의 그 우리가 이제 마약을 맞았을 때에 정신이 막 그냥 야 좋다, 야 좋다, 이런 상황과 같아요. 예? 그래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엑스타시. 용어가 그 엑스타시. 그런 상태. 그런데 분명하게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의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데, 야 좋은데 하면서 어떻게, 야 여기에 초막셋을 세 개를 지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엘리야 방에 들어가고, 하나는 모세 방에 들어가고, 하나는 저기 예수님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짝짝꿍 해가지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야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이 세 제자는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롱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지금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몽롱한 상태. 이런 몽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9절 말씀,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이 사람, 이는 후토스라고 하는 강조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 이 예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 현상이 마가복음에 또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듯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말씀, 그 음성이 들려요. 세례는 무슨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남의 상징이 세례의 사건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세례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실 것,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종이라는 거죠. 고난받을 종이라. 두 번째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구름 속에서 통일한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번째,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무화과, 감람나무, 싹기를 다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하면서 이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잎을 쫙 까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다. 근데 그 환영 속에서 예수님께서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기 위해 왔나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이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고자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미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3번.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 무엇과 연결돼서 주님의 죽으심, 부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소원입니다. 이 세상이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확증 편향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듣기만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 사고 속에서
복음이 전달돼도 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이 소리가 들린 이후에 오늘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문득 갑자기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만. 모세와 선지자, 다시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 구약의 성경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 그들의 역할이 끝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세와 선지자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였다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의 빛남은 비움이라는 것.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비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거절당해서 고난 받았던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 변화산의 결론이 인자도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 세상적인 육신 자아 때문에 주님이 죽임 당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죽임 당하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가 돼, 하나. 그래야지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변화산에 이 사건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주와 하나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